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하나님, 오늘도 잊지 않고 친구들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잘못한 것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방학 동안 키도 자라게 해 주시고 믿음과 지혜도 자라게 해 주세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자라게 해 주세요. 우리 이웃들도 생각하고 배려하며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부어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 마음 열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 잘 듣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예배와 주일 영상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전사님 아직 이 영상예배가 좀 답답합니다. 빨리 여러분들과 만나서 직접 만나고 예배하고 얼굴도 보고 싶지만 좀 더 안전해지면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은 벌써 2021년 1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1월 한 달 동안 어떤 하나님에 대해 배웠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첫 번째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은 지난주에 배웠던 요나를 통해서 말 안 듣던 요나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와 니느웨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중요한 그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십자가가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을까요? 십자가는 열 십자 모양의 사형틀을 나타냅니다. 십자가는 고대 페르시아, 그리고 이집트, 아시리아, 그리스 등에서 사람을 고문하고 사형을 집행할 때 썼던 그 고문 틀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십자가 형벌이 로마에 도입되었는데 극악한 범죄자나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아주 최고의 반역자, 사형수들에게만 이 십자가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죽음을 상징하고 두려움, 형벌을 상징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의미하는 이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성경에서 죽음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도 잘 아는 선악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말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죽옷이 입혀졌다는 것은 어떤 동물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할 때는 번제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웃들과 기쁨을 나눌 때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이웃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은 동물부터 곡식의 고운 가루까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흠이 없고 깨끗한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해도, 또한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더라도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만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제물처럼 흠이 없고 깨끗한 어린 양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제물로 삼는 특별한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죄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사형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와 심판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죽음이 아닌 생명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시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구원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잘 모를 때도 있고 실감이 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을 베풀고 전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기쁨과 위로와 정의가 흐르는 사회가 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닮은 행동과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가정에 먹을 것과 입을 것, 살아갈 물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부모님들은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감사와 기쁨으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